네, 잘 지내셨죠? 부활도 잘 맞이하셨을 테고, 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인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라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일정 시작하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영상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통계를 보면 새로 카톨릭 교회에 입문하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갖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의 평화가 종교를 갖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평화를 갈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어떻게 평화 안에 머물면서 살고 계신가요?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쪽 분은 대다수가 평화 안에 머물러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강의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음악 하나 들려드릴게요. 다시
음악 들으시면서 잠시 주디만 해서 쉬어보면서 이 가사에 조금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분주했던 몸과 마음이 조금 평화로워지는 느낌 드셨죠? 네, 이렇듯 음악을 듣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는데 도움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24시간 음악만 들으며 살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평화가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자신을 괴롭히는 그놈과 싸우지 않으면 평화로울 것 같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나 그놈을 마음 안에 품고 삽니다. 그래서 그놈이 사라지면 또 다른 그놈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놈은 사라질 수도 있고 혹은 또 사라진다고 해도 다른 그놈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평화를 간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평화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오늘 이 책 평화 안에 머물러라 라는 책은요.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비결을 3부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평화 길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관심 있어 하고 살아내고 싶어 하는 내적 평화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또 그 평화를 잃게 하는 요인과 유혹의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좀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나 유혹 등을 예를 들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 책의 저자 자크 필립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날 인류는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평화 안에 두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불안한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 자신을 피난처와 힘, 그리고 안정과 평화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는 인간적 이유가 아니라 충실하신 하느님의 한없는 자비에 대한 확신을 바탕에 둠으로 해서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통에 처하고 여러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평화로우신 하느님 안에 신뢰를 깊이 두고서 살아내는 게 하느님 사랑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크 필립은, 이 책을 쓰신 분이 자크 필립인데 이분은 1985년에 사제로 서품이 되었고 프랑스와 해외에서 피정을 지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프랑스 공동체에서 양성과 교회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 책은 내면의 자유, 성령 안에 머물러라, 소아 데레사, 사랑의 엘리베이터, 그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사랑을 배운다, 이렇게 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리가 있으니까 혹시 이거 마스크를 조금 내리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발음도 잘 안 돼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화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평온하고 화목함, 그리고 전쟁과 분쟁,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게 되면 평평할 평자에 고를 화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화를 평평하게 고르어서 그 결과로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가 된 것을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과연 여기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매우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카 예언자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 에프라다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프라다의 베들레헴은 시시하고 하찮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인간의 생각의 범주,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방식을 벗어난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 보살피리라 라고 마태오복음 2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로데가 동방 박사들에게 일러준 정보의 출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카는 다스리다 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에 마테오는 보살피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보살피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메시아를 착한 목자의 이미지로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임금은 전쟁의 도구를 평화의 도구로 변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예측을 벗어난 곳에서 이루어질 메시아의 탄생은 새로운 시작이며 하느님을 중심으로 진정한 평화와 화목을 이룰 평화를 약속하고 있다라고 이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카 예언자는 메시아를 평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라고 미카서 5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어떤 삶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존재 양식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평화가 있는데 이 평화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간직한다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는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평화가 아닌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마음 깊이 평화를 간직하는 법을 배워나간다라고 하면 완덕과 하느님을 향한 여정 자체가 훨씬 쉽고 짧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울 때 성령께 유순해지고 주님은 우리 자신이 하는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모든 일보다 훨씬 큰 것을 당신 은총으로 이루어 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13쪽에서부터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능한 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선이 오직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큰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알아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실패와 시련을 겪고 또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굴욕을 여러 번 겪고 나서야 비로소 온 존재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은 이 모든 시련에서 벗어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지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하면서 살기에는 우리 무력함을 깊이 깨달으라고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소아데레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느님께서 자기 영혼에게 하신 가장 큰 일은 나의 자금과 무력함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영적 삶의 근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할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라도 우리의 지성과 계획,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데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태 자체가 마음의 근본 태도인 그 영적 조건, 우리의 영적 조건이 어때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우리를 열고 내어드리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큰 일을, 많은 일들을, 그리고 언제나 남아있을 열매를 맺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서 자유롭게 일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물음에 완벽하게 답하려면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를 다루어야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 물음의 답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미리 준비하신 선행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 곧 내적 평화를 얻고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이미지를 통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왜 호수 위에 햇볕이 이렇게 쫙 비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면이 고요할수록 평화롭다면, 수면이 잔잔하고 평화롭다면 햇볕은 거의 완벽하게 수면에 반사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고요할수록 햇볕은 더 잘 반영될 수 있는데, 반대로 수면이 흔들리고 물결친다면 햇볕은 수면에 반사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평화롭고 고요할수록 하느님을 더 잘 반영하게 됩니다. 그분 이미지가 우리 영혼에 새겨질수록 은총은 우리를 통해서 더 잘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영혼이 불안하고 동요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은 하느님이 하시는 본질적인 선의 반영입니다. 우리 영혼이 평화롭고 한결같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내맡겨질수록 본질적 선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더 잘 전달되게 됩니다. 하느님은 평화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불안 속에서가 아니라 평화 안에서 말씀하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간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애쓰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 아래 평화롭게 머물면서 우리 지혜와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분의 지혜와 권능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활동을 하되 온유하고 평화로우신 영이신 하느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활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주 불안하고 동요되며 지나치게 서두르게 되는 우리 자신의 영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느님을 위한 것이라도 우리의 열성은 사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 빈첸시오 득볼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선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그 활동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책 22쪽에는 평화와 영적 투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차없는 투쟁이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왜 싸움과 투쟁을 이야기하지? 이런 느낌 드실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삶이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고 고요하게 흐르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과 유혹, 우리 안에 깃든 죄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의 장입니다. 때때로 무척 고통이 따르는 이 여정은 사실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전투가 없이는 그런데 평화가 없습니다. 싸움 없는 승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 영적 투쟁은 우리가 정화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나약한 우리 모습과 대비되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알아가는 장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 이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약한 우리 모습, 그리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모습,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변모,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들에 관한 짧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도 가사의 의미를 잘 음미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당시 유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만 받을 수가 있어서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파렴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고 그때부터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둘째 아들의 고백처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라도 써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불효막심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사에서 나오던 아버지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돌을 던지지도 손가락질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오는 모든 것을 막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꾸지람도 요구 조건도 없이 다시 아들로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런 자비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깊은 평화를 아버지 품에서 맛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과 유혹, 재해에 넘어지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다시금 자비하신 아버지께 돌아오려고 하는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투쟁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믿는 이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모든 싸움 중에 마음의 평화를 깊이 간직하면서 하느님께서 나 대신 몸소 싸우시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영적 성장을 늦추게 하기 위해서 악마가 흔히 쓰는 전략은 영혼이 내적 평화를 잃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로렌조 스코플리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악마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없애려고 온갖 짓을 다하는 까닭은 하느님께서 평화 속에 머무시면서 평화 속에서 큰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까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투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투쟁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결점을 극복하고 결코 유혹에 빠지지도 않으며 잘못을 범하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영적 투쟁에 임한다라고 하면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그냥 온전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영적 투쟁은 실패하지 않거나 오류가 없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는 것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며 비참하게 곤두박질 치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며 여기에 더불어서 자신의 실패에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거기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이 모든 상황을 오히려 내가 더 높이 오르는 기회로 삼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실패에 당황하지 않고 평화를 간직한다라고 하면 이런 자세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적 투쟁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유혹이나 나약함에 대해서 언제나 나는 승리해야 돼 이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실패할 경우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실패와 결점,
불완전함과 그 다음에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또 다른 목표에 비로소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투쟁에서 승리를 바라고 갈망해야 하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힘만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느님 은총만이 우리에게 이 승리를 얻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를 믿고 맡기면서 평화 속에 머물수록 하느님의 은총은 더욱더 힘차게 빠르게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번져나갈 것입니다. 이 책 33쪽에서는 우리가 종종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는 몇몇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느님한테서 멀리 있거나 의지가 전적으로 하느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간직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내적 평화의 필요 조건은 선한 의지입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의 순수함인데요. 이는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을 더 좋아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갖는 한결같은 마음의 내적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을 언제나 거절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인데, 그런데 매일의 삶에서 이 열망과 지향에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고 이 갈망을 또 완전히 이룰 수도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고요. 주님께 우리의 잘못을 용서 청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모든 일에서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되돌아온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선의인 것입니다. 망설임이나 불완전함, 심지어 잘못과도 공존할 수 있는 이 선의는 완전함이나 완성된 상태를 성덕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이나 완성으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조금씩 완전함으로 가깝게 데려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선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완전한 완성된 상태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선의를 간직하고 있다면 그 선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이 곧 큰 일에나 작은 일에나 언제나 하느님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결의는 내적 평화의 필수 조건이 되어줍니다. 이와 같은 결의를 굳게 지니지 못하는 한 우리는 불안하고 슬픈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 사랑을 내가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안함이며 아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슬픔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의지를 드린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는 참으로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 뜻을 행하려고 하는 열망으로 우리 마음이 모아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거기에 평화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께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항구한 결심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이 책 43쪽부터는 우리가 쉽게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복음의 빛을 따라서 내적 평화를 간직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분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루지는 않고 중요한 몇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잃게 되는 주 원인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협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입니다. 곧 현재나 미래에 닥쳐올 난관과 두려움, 어려움, 여러 가지, 그리고 내가 죽음에 처하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저런 시도도, 이런저렇게 내가 시도해내는 모든 것들이 성공하지 못할까봐 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결핍이나 부족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불안은 우리를 평화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평화롭게 머물 수가 있을까요? 인간적인 수단이나 지혜로는 아무리 조심하고 예견하며 대비한다 해도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화를 잃게 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은 뭐냐면요, 오로지 인간적 재주와 개인적 기획과 결정, 혹은 다른 이의 도움에 기댐으로써 스스로 삶을 보장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제한성, 그리고 어떤 것도 예견할 수 없는 무지함,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의 한계에서 느끼게 될 실망들을 생각할 때 이 안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스스로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늘 불안과 번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간 실존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한가운데서 평화를 보존하고 간직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부드럽고도 강한 손길에 신뢰하면서 자신을 내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끔찍할 정도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신뢰 부족은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좋고 힘있는 분인데 아이가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순된 상황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이런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불안의 흔적을 지닌 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죄인데요. 영성생활은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변화되어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그 신뢰 여정을 계속해서 되찾아가는 건데요. 신뢰로 되돌아가는 것은 그런데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장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는 우리의 근원적 필요를 돌보시는 충실하신 하느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참으로 이 섭리를 믿고 의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데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위에서 활동하는 하느님의 섭리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느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줄 때만 그 도움을 체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면 낙하산을 타고 낙하하는 사람은 허공에서 몸을 던지지 않는 한 낙하산 줄이 나를 받쳐준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먼저 허공으로 뛰어내려야만 낙하산 줄이 자기를 받쳐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성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께 기대한 만큼 주신다라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가 갖는 신뢰에 비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데요. 많은 이가 허공으로 뛰어내리는 것 같은 신앙의 발걸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섭리를 제대로 체험하지도 못하고 섭리를 믿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섭리를 믿으며 허공으로 뛰어내리는 신앙의 발걸음을 잘 보여주며 사시는 분을 잠깐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저녁을 많이 했습니다. 저녁을 많이 또한 계시 기독교, 불교, 무교 많이 했어요. 왜 많이 좋아요? 왜 좋아요? 재밌어요. 사랑, 지식인들이 행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모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세상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지어가는 때마다 하나님이 가지고 행복합니다. 아닌 것보다 지어해야 합니다. 하루에 봉사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35년, 40년 정도 되게 있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딱 물을 좀 내는 곳이 아니라 그날 10만 원 모시는 상태에서 가셔서 우리는 안식일이나 그날 있는 곳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1년 반 지난 코로나 시작한 다음에 매일매일 봉사자 오셨습니다. 정말 긍미적입니다. 매일 동체적 2시간 되면 매일 집회 오시며 식사하는 것 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사람 생생하는 것 아니고 운영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 직접으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고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는 4살 전에 돌아갔는데 사건 이동만 살았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차 없어서 봤어요. 아이고 돌아가요. 지금 전쟁에서 아신 것처럼 매일 대분하는 예수님 들어와서 확인하고 없으면 돌아가십니다. 지원만 해주죠. 예, 사실입니다. 그럼 어쨌든 토요일날 같이 만나서 문화대 사업 이와 같은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채워주시고 사실 정말 우리끼리 농담을 했습니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걱정해서 밤에 그냥 집에 와서 가져와서 보내주니까 사실 수학처럼 사실 수학처럼 근데 선생님이 계시기에도 왜 이렇게 세상이 빡치실까? 이런 느낌 받아보셨어요?
마지막 가지 또래, 또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사는 사람, 불안합니다. 네 시장도 이거 생각하면 배가가 엄청나고 불안해요. 반대로 나는 시장인데 가지고 있는 것, 나는요. 나는 기존에 선교적 기본이 정책에 맞았듯이 예수님이 가득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시장, 내 물건, 내가 요새 이거만 가져갔어요. 이거만 가져갔어요. 반대로 하면서 괜찮아요. 나는요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요즘 사람 이거 예전 사람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가지고 있는 것 나눠야 됩니다. 나는 지금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누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행복은 나눠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심은 당신 생활, 생명, 우리로 나누셔서 우리한테 베푸셨습니다. 행복하게 베푸셨습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교육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거 나누면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 삶을 살아서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도 나누는데 이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에요? 성경 말씀하면서 두려워지 마라. 이 말씀 365번 무슨 뜻입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면서 들어지 마. 맞죠? 이 책장 믿음과 실천을 네, 김하정 신부님께서 만약에 예견하고 예산을 세우고 또 무언가 부족할까봐 두려워하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미리 계획하면서 안나의 집을 운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밀려오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지금까지 안나의 집을 운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면서도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의탁했기 때문에 기쁘고 평온하게 지금까지 안나의 집을 이끌어 오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책 54쪽에 보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하느님께 우리를 맡기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장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을 내맡기는 것을 가로막는, 하느님께 나를 내맡기는 것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는 우리 자신의 삶과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직접 겪지 않더라도 이웃에서 고통을 겪을 때 믿는 분들이 기본으로 하는 말이 뭔가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느님은 당신께 자신을 맡기는 이들한테도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때론 어떤 결핍도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때로 세상의 눈으로 보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조차 우리에게 결핍되도록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현존과 평화, 이것처럼 아주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계획이 온전히 실현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결핍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물론 개인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끝까지 살아내려면 하느님이 모든 악과 고통까지도 아무리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실 만큼 선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장애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해낼 수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철학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하느님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에 드리는 신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작용하여서 선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어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장애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 59쪽에서는 더 잘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뢰를,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관상하는 눈길을 통해서 신뢰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관상하고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분의 넘치는 그 사랑을 양분으로 삼아서 신뢰를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던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던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의 눈길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관상해 간다면 우리 마음 안에 굳건한 신뢰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당신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인간의 친구이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요? 관상은 신뢰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국 많은 이가 관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 어린 시선을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주고 평화를 되찾아 주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담에 저항하려면 기도 안에서 맛보고 만났던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습관은 우리 안에 심어주는 확신,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데요. 이것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때 하느님을 향한 신뢰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악과 의기소침과 불안에 우리가 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또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낙담 속에서 우리 늘 하듯이 성체조배를 하러 가서 어떤 특별한 것을 말씀드리거나 느끼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진정되어서 기쁘게 성체 앞을 떠나온 적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외적 상황은 그대로인데 해결해야 될 문제도 여전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걱정과 낙담에서 이렇게 놓여나가지고 평화를 맞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당신 일을 은밀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정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예수님의 자애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하느님 안에 부드러운 휴식인 바로 간상기도에 충실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데,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유로움과 배려와 충실하심으로 우리 안에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순간에는 겉보기에는 매우 엄하게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 같지만 당신 사랑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섬세함도 사실 우리 삶 안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이 생애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수도원을 향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기진맥진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먹었던 아스파라거스가 생각이 나서 숨을 돌리려고 이렇게 돌 위에 걸터 앉았는데 그 옆에는 놀랍게도 아스파라거스 한 다발이 놓여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시련 한가운데서 이와 같은 사랑의 섬세함을 체험합니다. 이런 하느님 사랑의 섬세함은 성인들만 국한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도 이 사랑의 섬세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섬세함은 그런데 어떤 추령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하느님의 힘에 우리가 신뢰를 두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과 고통의 신비에 대한 진정한 실존적 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 맡김을 실천하면서 맡긴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하느님은 악과 고통과 내 죄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나의 선을 위해서 작용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99쪽에서는 잘못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어도 낙담하거나 동요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너무 비극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잘못에서도 선을 그 안에서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는 그분이 우리의 잘못과 불충실한 모든 것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라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이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뭐를 덧붙이시냐면 죄까지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항해서 힘껏 싸우고 불완전함을 바로잡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악의 원인이 되었다면 가능한 한 또 이를 보속하려고 애를 써야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나치게 우리의 잘못을 한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아서면 잘못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우리를 조금 더 겸손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덜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신뢰하는 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비가 로이스 브루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대하신 주님은 우리 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고 우리 손안에서 구원의 도구로 변화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셨다. 우리 죄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죄가 이웃에 대한 자비의 실천의 원천이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쉽게 잘 넘어지고 낙담하고 죄에 떨어지잖아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형제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만 자비롭고 내 형제에게는 자비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낙담하는 대신에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이 그 잘못에서 끌어내실 수 있는 선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합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악마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나의 잘못을 바라보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낙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뉘우침과 잘못을 고치려는 진정한 열망은 언제나 부드럽고 평온하며 신뢰에 차 있지만 거짓 뉘우침이나 회화는 우리를 동요하게 하고 낙담과 혼란으로 몰아갑니다. 평화는 영적 식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오는 감정은 매우 깊고 강렬하며 언제나 평화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선의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 자체보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낙담 때문에 더 해롭습니다. 죄로 넘어지지만 곧바로 일어서는 사람은 크게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자비 체험을 하면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슬픔과 낙담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성장의 표지는 죄에 떨어지지 않는 것보다는 죄에서 빨리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이 책 140줄 이하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행동 규칙은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평화를 되찾으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영성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평화로워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을 내기보다는 평온해짐으로써 훨씬 더 빨리 진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흔히 기도에도 냉담해져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 생활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삶의 태도인데요. 이것은 악마가 불어넣는 거짓 겸손입니다. 우리의 기도 습관 중 아무것도 바뀌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죄는 예수님한테서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구실도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일수록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권리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의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아마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혹은 죽을 때까지 그런 순간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죄스러운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받아들이면서 차츰 치유를 받고 성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뜨려야 할 착각은 우리가 깨끗하게 단장된 완전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여기는데 이것은 자만심이 많이 깃들어 있는 태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비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덕은 우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하느님의 자비에 의존해야 하는지를 더욱 깊이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잠깐 실수로 잘못을 범하고 그 잘못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고 낙담이 들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우선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요.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를 간직하는 것과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되찾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일상 안에서 평화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평화 안에 머물러라 이 책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실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성복문 신부님의 예수라는 책을 참고하여서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먼저 마테오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무렵 전에는 이 구절을 복음 구절을 묵상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절을 다시 묵상하다가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은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풍랑으로 표현되는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하느님께 깊은 신뢰를 두고 내어 맡길 때 배가 뒤집어 엎어질 만큼 풍랑이 심하게 일지라도 잠을 잘 수가 있고 호수가 아주 고요해지듯이 내 삶도 평화로워진다라는 사실을 이 구절은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도 이 구절 묵상하면서 한번 내 삶하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디트 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오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빠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태도는 그분의 섭리적 인도하심에 온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사드는 내어 맡기는 것은 곧 거룩함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내어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 기도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빠 하느님,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삶의 현실을 모두 아빠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그분 섭리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세계 수도의 장상들과의 모임에서 한 사람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교황님의 평온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교황님께서는 저는 어떤 문제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쪽지에 적어서 당신 방 안에 있는 요셉 성인상 밑에 두고 푹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황님께서도 내어맡김의 영성을 살고 계심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꿈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서에는 요셉의 꿈이 4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데,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온전히 순명하게 되는데요. 잠자는 성요셉이 교황님께 사람들에게 알려준 건 교황님 덕분인데, 교황님의 책상 위에는 잠자는 성요셉상이 있고, 교황님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종이에 써서 성요셉상 밑에 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꿈을 꾸고 이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베고 주무시는 요셉성인께 우리의 근심 걱정을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데요. 삶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어맡기는 삶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자세는 사랑, 기쁨, 평화로 통합된 인생을 살아내게 되지만, 후자의 자세는 인간 능력의 한계로 결국 좌절과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느님은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 자녀인 우리 각자를 돌보아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불안, 초조, 근심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인생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안과 초조, 근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불안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평화를 회복하고 내적 힘을 갖기 위해서는 복잡한 이론이나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꼭 한 가지,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풍파 속에서도 거룩한 내어맡김의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고통이나 불안, 두려움, 혼란스러움, 병고, 무의미, 절망 등 삶의 온갖 풍파가 밀려올 때 아버지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맡기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느님, 지금 이 고통을 당신의 섭리에 내어맡깁니다. 가로 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불안, 두려움, 혼란스러움, 병고, 이 모든 것을 매 순간 하느님 아버지께 내어맡기는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서 풍파를 겪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내야 할 삶의 운명이라면, 섭리는 그 속에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의 따스한 손길입니다. 그래서 운명은 차갑지만 섭리는 따스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여 당신이 저를 만드셨기에 제 영혼은 주님 안에서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 삶의 목적 자체가 평화이시고 희망이신 주님께로 방향지어졌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영성을 우리가 삶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안에서 평화를 살아가는 비결이 되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평화도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돈이나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마음의 평화 안에 있는데, 그 평화는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강의 시작 때 통계를 보면 새로 카톨릭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목적이 대부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평화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 깊은 신뢰를 두며 살아갈 때만 가능하며 그럴 때 주어지는 참된 평화가 바로 구원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아주 아름답죠? 사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자세히 보면 깨진 유리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진 조각이 많을수록 아주 아름다운데요. 그런데 깨진 유리 조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깨진 조각들을 빛이신 주님이 비추어 주실 때 그 빛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삶은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께 깊은 신뢰를 두면서 주님만이 주시는 그런 평화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을 마치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하루빨리 평화가 이룩되도록 간절히 청하면서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마리아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